사랑하는 강변가족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이 2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부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6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브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계려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또 우리 3장에 잠깐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2장 11절에나 또 2장 7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뭐가 써있냐면 3장 7절에서 뭐라면 여호와의 목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눈앞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동안 또 여러분이 사사기를 집에서 다 읽으셨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대충 다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를 선택하라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선택을 종용했고 그리고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5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를 5번이나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그 선택한 것을 기록하게까지 합니다. 소약하면서 언약하면서 그리고 기록까지 하는 현대말로 공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당부를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언약하고 기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전수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할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많은 일들, 출애굽에서부터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특별히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에서 6장 4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쯤에서 전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와서는 드디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앉아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기보다는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도 그들은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우리는 특별히 사사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준 다음에 중요 거점은 다 정복했지만 구석구석에 원주민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 분배받은 지파들이 쫓아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너희가 안식과 축복을 받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는 보면 쭉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장 19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21절에도 그들도 베냐민 족속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7절에도 또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8절에도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켜고 쫓아내지 않았다. 여기서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쫓아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4절은 심지어 다한 자손이 나오는데, 다한 자손은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역전이 되어가지고 산 꼭대기로 쫓겨 올라갔어요. 평지에 살기 좋은 땅에는 다 아모리 족속이 살고, 그렇게 어려움이,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엔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하는 얘기를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7절,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 1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은 명령은 뭐냐면 완전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세상과 또 세상의 내 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악과 잘못된 것들과 싸울 때는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간적인 이유도 있겠죠. 나중에 그들을 노예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에게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노예를 부려보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려먹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원주민들인데 이방에서 떠들어온, 어디서 떠들어온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쫓아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그들은 저력을 길렀겠죠. 결국 나중에는 통원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역전이 되는, 단지파를 보면은 역전이 돼서 나중에 단지파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떠나고 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데 가서 새로운 터를 잡습니다. 오늘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일부를 남겨뒀던 것이 그만 오늘과 같은 이제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곧이어서 그렇게 쫓아내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주 만나고 보면 정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는, 그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의 삶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자연히 통혼을 하며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혼합주의가 됩니다. 이신저신 다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완전히 버렸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선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배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2장에서 있었던 말씀드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아까 7절부터 읽었던 것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이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럼 사사가 왜 필요냐? 사사는 무엇이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는 죽고 아직 왕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구원자로, 인도자로 임시적으로 세운 지도자, 그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땅을 분배해 줄 때 레위기에서 레위족에게는 48개 성에 흩어놓습니다. 레위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 드리는 법,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한다든지 조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맡은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각 성에 흩어놨습니다. 근데 그 레위가 그 일을 레위족이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지금 레위의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사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3장 7절에서부터는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진노의 장면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방법들이 좀 나오는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입니다. 지금도 물론 크게 분류하면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기근은 가난을 얘기하죠.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것, 기근이나 질병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종류의 하나인 압제, 주변 국가들에서 그들을 압제당하는 그것으로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신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며 신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무엇인가 신을 들여놓습니다. 우상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농사지면 다 빼앗기고요. 어려움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8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기에 사사가 12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래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사는 그런데 놀랍게 제사장 같은 건 세습제예요. 레위 쪽에서만,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습제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사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지파도 상관없고 생긴 것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그 사사 중에는
남자들이 거의 다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도 있고, 또 두 번째 사사 에훗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라고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못 쓰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왼손잡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파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근데 사사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줬어요. 오늘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럽니다.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평화가 40년이나 계속됐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사의 시대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 12명을 다 해보기는 그렇고, 온니엘이 있었고, 두 번째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도 하나님이 또 크게 쓰는 그런 사사가 있고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잠깐 세 줄로 압축을 해놨어요. 보통 아무 얘기 없이 간단할 때 써있는 사사는 그냥 평안할 때에 있는 사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는 여자인 것도 남자 사사들과 달리 막 전쟁을 하거나 적을 물지르거나 그러다기보다는 재판을 하고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러던 사사였어요. 근데 그 사사를 통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그렇게 또 유명한 기드온도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사사 중에 유명한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용사를 알고 있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적진에 나가서 승리한. 근데 기드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표를 보여줌에도 많이 망설였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 오늘 사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전쟁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조그만 성에도 처음에 36명이 죽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이 잘못했다, 아간이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전쟁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고, 범죄하면 아무리 적은 거라도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바르게 살 때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바알을 섬기거나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다시 진노하는. 그럼 사사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사사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변해요. 변심해요. 그래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징계 방법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징계하면서 돌아오라는 신호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중에 선지서들도 다 그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는 가끔 등장하는 말이, 특별히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냐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얘기가 중간중간에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바르게 하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하면 되지, 내 양심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다르니까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할 때가 너무도 많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게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나 사사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라내지 않았고 이방 족속들의 삶을 따라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반복되는 사사의 시대는 오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계속 잘 지켰으면 340년, 350년 정도 되는 이 사사 시대는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평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망각합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 연대 자손, 우리 너희 조상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어른들이 알고 있어야 바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그 어른들이 신앙교육의 전수가 잘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망각하면 다시 이제 전보다 더 악해져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압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8년이었지만 20년, 30년 늘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의 종류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원까지 봤어요. 유명한 한두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잘 할 것입니다. 10장에 가면 입다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11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는 길르앗 사람이면서 기생이면서 첩의 아들이었는데 당시에 그 무시당해서 그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다니면서 잡류라고 표현을 했지만 불량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직폭력배 같이 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가 하여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11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성경의 12명의 사사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표현된 것은 4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온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었고, 오늘 입다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셨으면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자기가 좀 지나친 거죠. 하나님 앞에 지나친 소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오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그가 햇별 무남동 외동 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3장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오는데, 그때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래요. 40년, 그동안은 8년, 20년, 18년 이랬는데 40년이 길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이 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0년이 되도록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쯤 가니까 이제는 기도